얼마 전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빛의 거장 까라바조와 바로크의 얼굴들이라는 제목의 전시회였습니다. 불세출의 화가라는 까라바조, 그의 작품 세계를 기리고자 열린 전시회였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한다고 합니다. 미술사가 로베르트 롱기는 말했습니다. 까라바조가 없었다면 렘브란트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며 마네의 그림도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까라바조 하면 생각나는 것이 빛이죠. 빛의 거장, 빛의 화가 아닙니까? 명암의 대비를 사용해서 극적인 효과를 창출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도마의 의심 있죠. 모두 한 번쯤 다 보셨을 거예요. 그 도마가 예수님의 허리에 난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는 그림이지요. 까라바조의 그림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종류의 그림을 떼네브리즘이라고 합니다. 떼네브리즘 무슨 뜻일까요? 이는 어둠을 뜻하는 떼네브라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데 전체적으로 어둡게 칠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빛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강렬한 대비를 의도한 것이죠. 그래서 그의 작품을 보면요, 마치 어둠 속에서 피어난 한 줄기 빛과 같습니다.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또한 이 까라바조가 그림을 그리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로 성스러운 인물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저작거리에서, 시장에서 흔히 마주칠 수 있는 사람들로 예수님, 제자들, 성경의 인물을 그립니다. 특히 거리의 여인들로 성녀를 그립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그렸을까? 물론 다양한 해석들이 있겠지만 저는 우리 하나님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둠을 바탕으로 빛을 표현한 것처럼 어두운 인생을 들어 빛으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 어둡다 하여 버리지 않으시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 비전이 없다 하여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마침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역이 떠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파멸, 어둠 속으로 몰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안타까움의 연속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자녀를 광명으로 이끄셔서 마침내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인 교훈을 찾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빛된 인생은 소망을 붙잡는 인생입니다. 빛된 인생은 소망을 붙잡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나가는 소망 붙들시기 바랍니다. 참 소망 대신 예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요, 천사는 말합니다. 10절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천사가 전하는 건 뭐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식을 누가 받을까요? 누가 먼저 받을까요? 누가 받아요? 오늘 말씀 8절에 보시면 목자들이 받습니다.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 받습니다. 누가는 이들의 처지를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밤은요, 오늘날처럼 환한 도시가 아니었겠죠.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공간이었을 겁니다. 울리는 소리는 뭐죠? 오로지 바람 소리, 짐승의 울음소리, 그 소리만이 들리는 진흙 같은 어둠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곳에서 천사를 만납니다. 그 황량한 들판에서 광채로 비추시는 주의 빛을 노래하는 그 천사들을 만납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들었던 건 목자들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렸던 건
어둠 속에서 생존을 위해 고투하던 이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죠. 왜 하나님은 허름한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셨을까요? 하루 품삯을 위해서 들판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던 이 유목민들의 경배를 받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빈방이 없어서 결국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는 가난한 집 아이가 되셨을까요? 왜 성령님은 캄캄한 밤에 계시하셨을까요? 대낮에 이목을 집중시키며 강림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어두운 인생의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58장 9장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자리, 하나님이 계신 자리,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자리는 가장 허름하고 어두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어제 경건회 때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서 경건회를 하거든요. 우리 담임 목사님, 감독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정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정보들이 있는데 정작 고독한 자의 외침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마다 똑똑한 체하고 정의를 부르짖는데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고통에 처한 자의 부르짖음은 외면한다는 겁니다. 아파하는 자의 신음은 모른 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세상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눈과 귀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머무십니까? 가장 어두운 곳, 작은 생의 불꽃을 피워놓은 그 자리,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둠 속에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고통 속에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골방과도 같은 답답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누구도 몰라주는 삶의 끝자락에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자리가 바닥이면 바닥일수록, 외로우면 외로울수록, 예기치 않은 실패와 어려움 속에 실족하면 실족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여러분, 이것만큼 인생의 큰 위로가 어디에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빛은 어두워야 환해집니다. 본질은 시대가 어두울수록 또렷해집니다. 진리는 유사한 가르침들 사이에서 도드라지는 법이에요. 예수님이란 빛은 가장 낮은 자리, 어두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반대로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천사들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당시 유대왕 헤롯에게는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기뻤을까요?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존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사람은 다 자기 자리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 이하에 생각하지 않아요. 아쉬운 자가 뭐죠? 무언가를 찾습니다. 구원자를 찾습니다. 내가 풍족하고 넉넉하면 이 기쁨의 소식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지식이라는 정보를 소리로 바꾸어 전달합니다. 내 생각을 어떻게 해요? 소리라는 파동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자리입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죠. 들판에 있을 때, 광활한 곳에 서 있을 때 퍼지는 파동이 달라요. 잘 들리죠. 반대로 좁은 공간이나 물속에 있을 때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예배당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들을 때랑 우리 성가대원들이 들을 때랑 저기 성도님들이 들을 때랑 달라요. 가장 좋은 음향은 무엇입니까? 어디서든 또렷하게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방송팀이 지금 마이크 소리 잘 들리게 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스피커 각도 조정하고 얼마만큼의 볼륨을 유지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의 소식도요, 삶의 자리에 따라 달리 들리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이 누구에게 들릴까요? 누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들릴까요? 누가 내 인생에 찾아온 복음으로 큰 기쁜 좋은 소식으로 받을까요? 누가? 어려서는요, 정말 작은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죠. 사탕 하나만 줘도 기뻐합니다. 바나나 하나만 줘도 기뻐합니다. 저희 아들도요, 레고 블록 하나에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막 뜁니다. 하나 사주면. 그게 아이예요. 그런데 우리를 보자고요.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이 있음에도 좀처럼 설레는 감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전 일들만 떠올리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때 받은 경험들, 소중했던 추억들, 즐거움들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까? 그렇게 회상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성경의 예를 보자고요. 기원전 536년 포로기를 마치고 유대인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죠? 이들이 성전을 세웁니다. 어떤 성전일까요?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보면서, 같은 성전을 보면서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이전에 솔로몬의 영화를 봤던 사람들, 어르신들 통곡하며 웁니다. 왜요? 새로 지은 성전이 부실공사였거든요. 이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고 허름한 성전에 땅을 치며 웁니다. 반대로 젊은이들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해냈노라 기뻐하며 뛰며 노래합니다. 왜 같은 사건을 보고 다른 반응이 나타날까요?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느끼는 자리가 달라진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성탄의 기쁨이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천사들은 가장 큰 좋은 기쁨의 소식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왜 나는 무감각할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2장 후반부에 보면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실한 것 무엇일까요? 후반부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지요. 두 명이 등장합니다.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모두 어르신이에요. 노인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평생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안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함께 29절에서 32절이거든요.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시므온은 무엇을 본 거예요? 안나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에게서 어둠을 밝히는 빛을 보았습니다. 인생의 해답을 보았습니다. 기쁨이 사라진 이유 무엇일까요? 삶의 생기가 사라진 이유 무엇일까요? 복음을 들어도 감격이 없는 이유, 참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냥 소망이 아닙니다. 인생의 참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바라야 할 것을 바라고 기다려야 할 것을 기다리며 꿈꿔야 할 것을 꿈꿔야 하는데, 그래야 기쁨이 있는데 이것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인간의 삶은 무엇의 연속입니까? 바람의 연속입니다. 바람이 사라지면 설렘이 없습니다. 설렘이 없으면 기다림이 없습니다. 기다림이 없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소망이 사라진 인생, 허무한 인생입니다. 전도서의 솔로몬이 이야기하잖아요. 헛되고 헛되고 또 헛되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꿈꾸는 사람, 여전히 소망을 품는 사람, 형용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거하는 줄 믿습니다. 마치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시므온처럼, 평생의 기다림의 끝에 감격을 누리었던 안나처럼 바라야 할 것을 바라고 드러나지 아니할 것을 꿈꾸며 참된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야기는 인생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저 영생의 스토리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참 소망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단순히 인생의 영화가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 참 소망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빛된 인생은 약속 붙잡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 기쁨이 우리가 소망을 품고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약속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약속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쁨을 가장 고결하고 가장 좋은 것을 성취하는 데서 온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기쁨은 무엇입니까? 성취와 완성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생에게는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 그래서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겠죠. 구직자에게는 유망한 기업에 좋은 조건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일 겁니다. 병에 걸린 환자에겐 완쾌하여서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에겐 뭐죠? 자녀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또 다른 새로운 가정과 생명을 잉태하는 것만큼 큰 기쁨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기쁨은요,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 역시 마찬가지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마침내 복으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의 목적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찬양할 그때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시고 많은 물소리가 들리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그때를 소망하는, 최후의 승리와 영원한 나라를 희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이미 구원자가 오셨고 또 오실 거란 기다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말하죠. 이미와 아직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예수님은 어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실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시간일까요? 약속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속에 실제가 되는 순간, 나를 향하신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고 현실이 되는 시간, 그 기쁨의 시간이 오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차이는 내가 약속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내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약속을 붙잡는 사람, 오늘의 상실과 아픔을 내일을 향한 갈망으로, 오늘의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으로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약속 붙잡고 성실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모습을 보자고요. 이 약속 붙잡고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 안에는요, 약속을 붙잡는다는 것은요, 오래 참는다는 의미고요, 내가 인내한다는 의미입니다. 불굴의 인내가 있어야 돼요. 꺾이지 않은 신앙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약속 붙잡고 나아가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의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참 재밌는 말씀인데, 달팽이는 인내 하나로 방주에 도착했다. 무슨 말일까요? 그 옛날 그 창세기에 노아의 방주에는 모든 동물이 한 싹씩 들어갔죠. 당연히 누구도 들어갔어요? 달팽이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달팽이가요, 평균적으로 1시간에 10m를 간다고 합니다. 달팽이가 이 노아의 방주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고생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마도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훨씬 더 일찍 출발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을까?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오래 참음을 가지고 그 먼 거리를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동물 중에는 가장 빠른 치타도 있습니다.
나무늘보도 있었겠지요. 뿐만 아니라 가장 작고 느린 볼품없는 달팽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주에 오른 동물들은 모두 구원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달팽이처럼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느리고 약해도 약속을 받고 인내한다면, 포기하지 않는다면 모두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신비 가운데 주신 약속 부여잡고 나아가는, 기쁨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빛된 인생은 전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실제가 되기 위해선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성탄의 신비,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뭐죠? 적극적으로 천국 장치에 동참하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말씀 13절과 14절 보시면 천사들은 말합니다. 하늘을 향해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의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죠.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의 찬송은요,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61장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61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대신하여 기쁨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소망의 말씀입니까? 그 평화의 때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쁨 속에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목자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여러분, 여기 목자들이 했던 일 중에 동사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빨리 가서 찾아서 이 아기에게 말한 것을 전하라. 여러분, 이 행위가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행하신 일을 보자,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의 때를 보자, 그 은총의 표적을 보자. 여러분, 사실 우리가 걸어온 모든 길이 은총의 길 아닙니까? 죄인에 빠져서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탄의 기쁨을,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할 때에 성탄의 기쁨에 동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탄의 즐거움이 3인칭이 아니라 1인칭 내 사건으로 이해될 줄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이 주님의 은혜야,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답이야, 저 천국의 소망이야, 이렇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할 때에 단순히 동물을 치는, 사물을 치는 무리가 아니라 천국의 메신저, 하늘 소식을 알리는 성실한 주의 일꾼으로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매우 찹니다. 사회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소망 되신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참 소망이신 예수님, 우리의 자랑이 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오늘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자리,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완성하실 주님 고대하며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주신 약속 성실하게 붙잡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기쁨 가운데 구원의 주님만 자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